사람이 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농담 삼아 하지만 굉장히 뼈 있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때로는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하는 듯 해 보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랄지 내지는 기질, 태도 내지는 저 또한도 그렇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떠한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할 때 사람이 180도 바뀌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도메색 갑자기 헷갈리네요. 도메색 그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된 그 바울이 오늘 자신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생명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신 인생의 그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정말 100% 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히 특별했던 까닭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파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그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꾸게도 합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그 소명의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선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심지어 영원 전부터 이미 이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그 작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렇게 바울은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이미 예정되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신비한 그 은혜 속에서 사로잡혀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역자만이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우리 각자 삶 자리 가운데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내일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이동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동 행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는 인생 최우선의 장소인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물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하기도 하면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몇 날 며칠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죄했을 것이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이 순서가 어쩌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였고 그 후에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연결되고 이 이후에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고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셨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중심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아마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사울이 독대했었던 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면의 깊은 그 속사람이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정말 중단되지 않고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보내시는 소명을 따라 오늘도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수리아로 이동하며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